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6월 18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바로 차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은 노래입니다. 모세가 이 노래를 만든 이유는 그만큼 쉽게 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좀처럼 잊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지어 나라가 망하고 흩어져서 말씀을 듣지 못할 때에라도 노래를 기억하면 언제든지 노래 가사로 그들을 일깨워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모세가 만든 이 노래는 오늘날 우리가 즐겨 부르는 가스펠과 같은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다운 가사로 표현하며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일으키는 노래이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라고 시작하는데요. 여수론이 발로 차도다.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가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세 번을 거듭해서 하나님을 향한 배반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수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부르신 애칭입니다. 의로운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를 72년에는 사랑을 받은 자로 번역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의로운 자, 나의 사랑을 받은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대해준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이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자성어로 표현하자면 배은망덕입니다. 베풀어준 은혜의 보답은커녕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죠. 불의하고 소망 없는 이들을 불러 의로운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거룩하다 일컬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되겠지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발로 차고 업신여겼다 합니다. 물론 이 노래를 처음 지어 가르치고 불렀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1장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그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 노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난 재앙, 환난, 어려움 가운데에 깨닫게 해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으로 21절까지만 읽었지만 생명의 삶은 36절까지 비교적 길게 다루고 있는데요.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넘치는 복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한 반역, 그리고 그에 대한 불타는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 그리고 멸망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내면에 흐르는 강력한 주제는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를 발로 차버리는 그러한 무례함을 언급하시면서도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다른 어리석은 이방 민족을 들어서 회초리를 대시지만 결국 그 이방의 회초리를 부러뜨리시면서 다시금 부모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노래를 지어서 그들이 넘어졌을 때
도저히 눈을 씻고 봐도 자기를 도와줄 일을 찾지 못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바라보며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을 떠올리도록 합니다. 오로지 세상의 물질과 자기의 꿈에 사로잡혀서 사랑이 많은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지요. 완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돼지를 치게 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줄기가 없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때에 그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깨달은 마음으로 돌이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마음엔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 있었고 아버지의 받아주심 그것 하나만 바라며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의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염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잃지 않았을 직장들, 관계, 물질들, 소중한 생명, 여전히 우리는 큰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세계적인 재앙에서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의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질투와 진노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구약에 무너지는 유다의 멸망 앞에서 하박국이 회개하였습니다.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습니다. 포로시대 이방 나라의 한복판에서 다니엘이 하루도 빠짐없이 3번 회개로서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19절의 말씀인데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포로기에 정말 칠흑 같은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 속에서 드려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도 보십시오. 1장에 보시면 그는 먼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받고 함께 회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과거 100년 전에만 해도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풍요를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만 해도 저희 부모님 세대와는 차원이 다르게 고생을 모르고 자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 세대를 넘어서서 일제시대를 거치고 전쟁과 이별과 기근과 가난과 또 이민의 고통을 모두 지나오신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그 모진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정말 오늘날 풍요롭고 넉넉한 시대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고난이 믿음을 빚어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고난을 피하는 데 매우 영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때를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금 새롭게 이 고난을 비추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수론이 기름진이 하나님을 발로 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예배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지요.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영적인 실태를 드러내신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부유하고 풍요로운 것에 만족하지만 오히려 거기에 묶여서 오히려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좋은 것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니겠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잠시 편하게 살게 할 뿐 곧 다가올 영원한 나라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풍요롭고 넉넉한 소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발로 찼습니다.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있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일으켜주고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등한히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이죠. 18절을 보십시오. 너를 낳은 반석을 상관하지 않고 너를 낳으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나요? 오늘날 자기 스타일에 맞는 예배의 형식을 따라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맞춤식 예배를 찾습니다. 하나님보다 포장되고 계획된 그 무엇에 따라 예배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되 오직 하나님만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그 어디에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 허기를 발견하고 그 허기를 오직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이기적이어서 지금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까지 내 유익대로 섬기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사랑에 충만하십니다.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주 앞에서 잠잠히, 때로는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더욱 주님을 신뢰하시고 고난의 때의 기도로, 즐거울 때의 찬송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고 모든 쓸 것을 넉넉히 채워주셨는데 저희들은 영적으로 나태해져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보다 환경 앞에 쉽게 원망하고 분평의 말들을 쏟아내며 헛된 것을 더욱 추구하여 싸우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로서 새롭게 해주시고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더욱 회개하며 거룩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